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늘 풍성하고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토요일 날 제가 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자는 듯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내가 언제 미국에 갔다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런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지 않을까?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아스라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또 현장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늘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열심을 내는 일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그런 열심을 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돈이 드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시간 드는 거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밤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요 피곤할 텐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자지 말라고 그래 하노 싶어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밤낚시 간다는 생각에 막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또 그렇게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위해서, 사실은 삶이 그건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위성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는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목숨 내놓고 열심히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어서 할 만큼 즐겁고 행복한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서 꾸역꾸역 안 나올 수는 없어서 예배 주일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또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유별난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신앙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접해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국가 정책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서 바알을 섬기는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바알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바알을 잘 따르면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유일신 신앙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안한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호렙산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마시고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이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이냐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아주 척박한 돌산입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가 사람을 거의 질식시킬 정도이고, 밤에는 또 추위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캐년 투어를 하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애리조나주하고 유타주 지역을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 모래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강수량이 300mm 미만 된 지역을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데,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긴 있는데 전부 말라서 있는 그런 나무들, 거기에 도마뱀이 다니고 뭐 그런 그 독성이 있는 짐승들이 파충류가 다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을 며칠 동안 이래 다니면서 지금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이 오버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 감이 오더라고요. 그 땅 상황이 어떠한지.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동굴 속에서 낮에는 햇빛을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지요.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이 말은 굴에서 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지금 엘리야가 고립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더 이상 바알의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지역 속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사람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돌산에 와서 동굴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도망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별한 열심이 그를 이곳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몰라서 물으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데, 엘리야에게 하는 질문 앞에 엘리야가 뭐라 대답하는지 10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읍시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어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했으면 거기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열심히 유별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적당히 바알과 타협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먼 지역까지 도망할 필요도 없고 이런 척박한 땅에 숨어 지낼 이유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편안하게 대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 있는 엘리야를 왜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자신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야,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고 지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따르는 그를 황무한 돌산까지 도망치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들, 우리가 당하는 힘든 일들 앞에서 늘 되뇌이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런 증거들이 많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신앙에 열심히 득심한 엘리야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죽음의, 사망의, 절망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지요.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실패, 그래서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회 일념으로 살았는데, 희생하며 헌신했는데 그 노년이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고 어려워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면 당연히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은 당연한 것인데, 인간인지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들입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봅니다. 엘리야는 홀로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호렙산은 거룩한 산으로 인식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신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를 피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호렙산을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물으신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니지요. 모든 것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 10절 우리가 앞서 읽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신은 목숨까지 걸고 여기에 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성령 충만하게 받은 선지자들을 제외한 학습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세습 선지자들 같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엘리야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당시 국가 종교였던 바알 신을 거부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고 가족들도 순교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런 믿음의 결단, 고백, 엘리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내가 지금 엘리야의 처지가 되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가 엘리야라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신앙의 형편이라면 과연 엘리야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호렙산까지 도망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섬기는 듯 섬기지 않는 듯 하며 그렇게 나의 안위를 구하며 살아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엘리야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 다르게 물어보면 이런 신앙의 고백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쩌면 그런 신앙의 아주 고차원적인 고백의 현장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신앙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내가 엘리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바른 신앙인들도 엘리야처럼 살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바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엘리야처럼 이런 결단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굳게 지킬까? 이런 굳게 지키는 신앙은 특별한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소유물일까? 보통 신앙인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의 결단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참 신앙인이면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앙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이 열심을, 유별날 열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야처럼 유별한 열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 배교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을 향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결국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했지요.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 사역 하나를 소개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기였지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배후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은 공의회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인자해야 되고 무조건 자비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그 일에 대하여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진노하십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은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열심이었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중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열심히 특심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성도로 순교자로 나서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바로 우리 고신 신앙, 우리 고신 교단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서 400년 이상을 지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지하 땅굴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섬기는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유별한 열심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혹 열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현주소는 아닙니까? 계시록 3장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혹은 나를 향해 들려지는 말씀은 아닌지요? 차거나 덥거나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실까요? 그 신앙을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차가운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마음은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토해낼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께서 나의 신앙에 대하여 판단하실 때에 너 세상 살면서 뜨거웠냐 차가웠냐 미지근하게 살다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팠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 그 신앙, 그 특심한 신앙을 이미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룬 성과는 참 놀랍습니다. 술을 절제하고 도박을 금하고 일찍 가정으로 귀가해서 새벽 기도를 한 후에 직장에 가서 일할 때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한국 산업화의 성장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들어가면 산업화가 성공이 되고 왜 기독교가 들어가면 국가가 나라가 개인이 부유해집니까? 기독교의 열심은 이기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심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런 열심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근엄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진실된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죠. 성도는 자기의 꿈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유별한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 속에 있었던 유별한 열심처럼 자신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유별한 열심처럼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유별하게 열심히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별한 그 신앙처럼 성도인 우리 마땅히 유별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과연 성도인 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엘리야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결심들이 서는지요?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열정과 열심의 정반대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이기적인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열심과의 정반대 열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주인을 살리는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열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살리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열심, 유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린 이제 우리 자신과 철저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자신만 살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에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엘리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고 간 자가 2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그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피니시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삶은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비록 엘리야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쩌면 척박한 땅 호렙산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열심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간 축복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은 열심이 특심이 되는 일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열심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열심의 특심을 또한 읽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영생을 보장받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대충 살아 되겠습니까?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특심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아키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네가 차거나 더욱거나 하라.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라우디기아 옆에 흐르는 그 시내는요, 철분이 많아서 아주 물이 찹거나 뜨겁지 않으면 음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미지근하면요, 미식거려서 입에 넣으면 바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도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요, 똑같은 물이라도요, 차거나 더웁지 않으면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특심한 그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쓰임받게 되지만 미지근한 신앙은요, 결국은 토해내는 거예요. 토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근 한 2년 6개월을 모이는 것도 힘들었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나오기까지
뭐 또 씻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가는 거 귀찮으니까 지난번에도 뭐 영상으로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특별한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피치 못한 때고 이제는 나올 수도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며 응답을 소망했던 그런 새벽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어느 순간 내게 다 없어지고 그저 주일 한번 번뜩 가서 주님 왔다 갑니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 보시면서 내가 너 토해버릴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실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길어야 10년, 20년, 더 길면 30년, 40년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향하여 네가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이 너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기억한다 하시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볼 때마다, 내가 너 생각할 때마다 진짜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쳤다, 토해내고 싶었다, 그렇게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유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는 열심히 유별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는 일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열심히 유별하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그의 삶이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에 열심히 유별한 성도로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 지금 나의 모습, 앞으로의 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토하여 내칠 만한 그런 답답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춰서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 유별한 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